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 드릴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흑암 속에서 헤매이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깨달으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하고 찬란한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와 굶어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 살리는 일에 온 성심과 성실을 다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76년간이나 남북한이 분단되어져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지역에는 유물론을 가진 북한 공산 집단에게 2,500만 우리 가엾은 동포들이 붙들려서 인권 유린과 온갖 탄압과 김일성 우상화에 내몰리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애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하루속히 내려주셔서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의 인도하에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성경책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하루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초이아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지켜보아 주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온갖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이날이 이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17년도 대형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대로 모든 것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속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서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진우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의 심령들을 감화감동시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진실로 천국 백성으로서 올곧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오며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죄악을 저질릴 때도 많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를 먹일 것이라. 내가 그들을 였은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불살라 여호와께 되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특송 최선복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뭐냐고 가사 하나씩만 여기 안 나와요. 이 가사가 뭐냐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찬송가 아닌가 봐요. 복음성가 주여
같은데 제가 지금 거기 좀 그야 거기 갑자기 안 나. 갑자기 안 나오려. 예, 나머지 곡은 천국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천국 가서 하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최선복 집사님, 비록 가사는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특송을 하였사오니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찬양대에 설 수 없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특송할 때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서 그 모세에 대한 의미, 이거를 쭉 봤는데요. 첫 번째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이다.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이다. 그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전에 이것이 이방 압제로부터의 구원임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2부에 했던 거니까 지우고. 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모세의 계시에서 애굽 구원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첫째, 이방 압제로부터의 구원. 이게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압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에게는 복지를 많이 해놓고 피압박 민중에게는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한테는 엄청난 착취와 엄청난 압제를 가한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돼서 나온 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이죠. 역사에 기록이 되는, 여러분 람세스라는 것을 읽으면 출애굽기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한 건 객관적 역사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게 있어요. 내면적인 거. 이 내면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아무래도 노예 생활하면 저하가 되잖아요. 눌리면 저하가 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압박이 끌면 저하가 되잖아요. 저렇게 땅바닥에 지갑 떨어져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막 두꺼운 거 보니까 현찰이 5만 원짜리가 한 100장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저하가 돼, 영적으로.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이제 이것이 영적인 거다. 그런데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 뭐냐면, 하나는
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설이 있고, 이거는 영국의 요한 스펜서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요한 스펜서라는 그 학자가 요한 스펜서의 학설이에요. 요한 스펜서. 자, 이 사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지식을 잃어버리고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항에 빠져들어 그들과 같아졌다라고 주장합니다. 하긴 한 241년 동안 어디 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완전 일본 그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 가잖아요. 그 용어들이 다 일본어야. 시다바리 아닌가?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일본식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240년 이상을 어디가 살아봐요. 그러면 후손에 해갖고 다 젖어버려요. 젖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의식법을 줬느냐? 이 사람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제 이것을 하게 하신 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의 우상 숭배 관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점차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잠시 참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나와서 이 광야 땅이란 별도의 땅에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서로 상반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들이 막 기록이 나오지 않느냐. 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엘이라는 건 신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때는 이스라가 앞에 붙은 게 거룩한 백성들, 어떤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어떤 의미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한 셈족으로 이미 느끼고 있었다. 셈족.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정론은 뭐냐? 정론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보면 나와요. 근데 이 두 학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명쾌하게 답을 줘요. 24장. 자,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였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자, 24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그 뭐예요?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 다음에 에스겔서 23장.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에서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자세히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에스겔, 죄송합니다. 에스겔 23장. 구약 성경 1184쪽. 에스겔 23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이 애굽 사람들과 동침함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 19절, 에스겔서 23장 19절 봐봐요. 자, 시작. 그가 그의 운명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23장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을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건 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갈 때 자기들이 금을 모아갖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 땅에서 소를 섬기던 그런 습관이 물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송아지나 형상 숭배를 섬겼다는 것을 바로 애굽 땅에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냐? 레위기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 창출레민신. 레위기 17장 7절. 우리가 본문 봤던 곳 바로 앞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광야길을 걷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오면서 마귀를 숭배했대요. 마귀. 여러분과 좀 하겠어요? 기왕 숭배하려면 천사 숭배지. 그것도 천사 숭배 사상도 이단적인 잘못된 거지만 마귀도 숭배했대요. 마귀도.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요 별걸 다 숭배합니다. 이만희와 이만희, 응? 지금요 목발 정도 아니라 휠체어 타고 자기 이 영혼 불상거 뭔가 하여간 지금 자기를 안 죽는다 해놓고 지금 죽어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왜 이만희가 죽고 나면 그걸 추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저 브라질 땅이나 옛날 여기 세무 사건처럼 사람들 집단 자살 사건 나면 안 되는데 그 젊은 아이들 참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들이 젊은이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늦춰서 그래요.
옛날 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CCC, 뭐, 대학생 선교회들 많았어요. 옛날에 기독청년회부터 해서 많은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 여러분, 대학생들, 신입생들한테 누가 뭔지 찾아간 줄 알아요? 이단들. 응?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초기화평교도 옛날 청년회장부터 하고, 청년 쓱 없어지길래,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청년회장이 저쪽 분당에 있는 신천지 교회 다니잖아, 지금. 응? 직장도 때려치고. 아, 아주 막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지금 막 신천지 빠진 사람들께 상담 가보면요. 정말 애틋하게 이 사람들한테 막 성경 공부 시키려고,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사부주일 때부터면 저희 앞사람을 비롯해서 목사가 5명이야.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이 흩어져 갖고 1명씩만 2명씩만 존재해서 미래 신들 준비하면 되지 않냐 했고, 제가 우리 미래 신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부에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교육자들한테는 아끼면 안 돼요. 교육자들은 우리 선배들 교회들 같으면요 사태까지예요. 사태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대형 화재 사건 나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도 마인드가 최대한 잘해줘. 최대한. 있는 힘껏.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키우니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등록금 냈잖아요. 등록금 낼 때 아낌없이 줘요? 아니면 막, 야, 저 교수가 잘 못 가르치다가 조금만 줘버리니까 이래요.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주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교수들한테 우리 애 좀 잘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부교육자들, 특히나 교육 파트는요, 막 왕창왕창 쏟아 부어줘야 돼요. 왜냐면 한 사람이 움직일 때 비용이 많이 들죠. 생활할 때. 밥 먹고. 뭐예요? 돈 제일 안 드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가서 대사를 치를 때. 그거는 돈이 안 들어. 근데 먹고, 입고, 자고, 막,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 교육자도. 그러니까 교육자한테도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거기 빠졌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악하게 굴었잖아요. 바로가 악하게 굴고.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 자, 창세기 15장 15절 찾읍시다. 창세기 15장 13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칠판을 써놨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참 창세기. 죄송합니다. 야, 우리 교인들은 이 전체 개약 신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오늘따라 이게 습해서 그런가 종이가 잘 안 넘어가네. 창세기 15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어디에 계기돼요? 이방에 계기돼요. 이방에 계기된다는 게 어디서 계기된 거예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살이했죠.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면서 이방의 객이 되죠. 요셉이 팔려가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팔려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라고 팔려간 걸 몰랐어. 그죠? 팔려갈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려갈 거야. 그게 아니죠. 어떻게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이 역사를 보면 그 집안을 간단히 얘기하면 인신매매범 단. 다 막 인신매매범에 다.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지 마누라 넘겼잖아요. 바로한테. 근데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리고 가는데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실하기 위해서 난 애굽으로 이방의 객이 되려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 새우잡이로 팔려가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정말 손해보고 어떨 때는 눌리고 압박받고 이런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이게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갖지 못해.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견뎌서 다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했다.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주일 대배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하루 종일 교회 있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딱 한 번씩 와서 예배하잖아요. 지금 일부 예배는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갖고 일부 예배 오전 9시 일찍 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 또 2부 예배 지금 오후 3시 오후 1시 반 이제 그 3부 주일 예배인데 한 번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좀 그 견디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배부르고 틈타쓰고 저도 지금 밥 2그릇 먹었어요. 우리 아들 또 그 후라이를 너무 맛있게 해갖고 후라이를 2개나 먹었어. 그래갖고 배가 지금 좀 몇 개월째 된 배인데 이럴 때 하나님이 쓰다듬어서 잘 먹었지 하고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자장가들하고 점점 목사님을 간접적으로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이렇게 훅 하고 그러다 이제 설교 끝나면 침을 한번 닦고 근데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냥 자버려. 그 설교를 딱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눈을 딱 뜨고 난 피곤해갖고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노동이 지쳤을까 이해를 했다고. 근데 예배 마치 축도 끝나면 완전히 무슨 막 천하장사처럼 움직여. 그래서 저게 피곤해서 준 게 아니었구나. 그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노라. 이 양목사도 예수님의 제자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평안을 줘. 근데 특히나 이 3부 주일 예배 조금만 견뎌요. 눈을 조금 더 이제 막 그냥 힘을 주고 자 조금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거예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대 죽음 이 10가지 재앙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이방 우상 숭배를 쳐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자 이제 자꾸 이 성경을 찾다 보면 안 졸려요. 자 이거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출애굽의 노래, 출애굽 노래, 그 찬양을.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영광의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그 애굽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 큰일 났죠. 큰 바다 앞에 있는데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 이제 그 살아가면서 큰 홍해 바다 딱 앞에 가로막혔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뒤는 애국 군대 같은 존재들이 막 쫓아와. 나는 큰일 났어. 앞과 뒤가 다 막힐 때 있다가 인생 살다 보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확 막아버리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못 이기게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노렸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7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짚으리가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출애굽을 하고 있는 백성을 쫓아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국 군대를 바다가 쫙 갈라져갖고 히브리인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 바다를 확 덮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어마어마한 역사가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명대로 나가자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가지 내 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을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위엄이 있으셔갖고 기이한 일을 펼친다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모이느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기에요. 그 학교에서는 정상 수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온라인 수업하니까 도저히 이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 부진화가 지진화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이 안 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거기서 친구도 사귀면서 사회성이 발달되는데 그것도 교육이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좀 위험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교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학교도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성도도 안 보이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전화 받았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지금 전화도 안 받아. 왜요? 자기 집 못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그 집 가서 삐 누르고 왜 교회 빠졌냐고 제가 찾아갔거든. 근데 지금 못 가. 방역 위반이야. 큰일 나. 그러니까 안 받아버려요. 안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한 5분이 됐어, 지금. 야, 이번에 가보니까 그저께 서강교회라고 연신내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교회 어땠지? 한 20% 떨어져 나갔대. 소위 말해 집사까지 떨어져 나갔대. 안 보인대, 아예. 그 오히려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하나님의 참 백성하고 그냥 날라리 믿음하고 딱 구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구분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특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집합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10가지 장이에요.
그 10가지야. 이 독특한 기적들의 집합, 그게 다 모인 게 뭐냐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을 쳐버리는 10가지야. 한번 따라합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자, 이 히브리 문학의 숫자는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 그 히브리 문학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 책의 내용에 맞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 그 이름을 보면 그 책을 알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돼요. 그래서 3의 숫자는 신성의 숫자. 3일차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신성의 숫자. 7은 완전의 숫자. 7은 완전의 숫자. 그리고 이것도 10도 완전수예요. 10도. 자, 11은 공동체의 숫자. 그리고 1000은 영혼의 숫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성경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아주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홍해의 바다를 가른 일이 구속사의 아주 대드라마의 정점을 이뤄요. 그리고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편 기자들이 이 약방의 간초처럼 찬송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읽으면서 완전히 막혀도 하나님은 길을 뚫어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 스스로 힘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를 했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애굽 사람들을 당신의 모든 기사로 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쳐버릴 거야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 자, 이제 출애굽은 과연 모세가 시켰냐? 아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0절. 자, 출애굽기 3장 2절.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누구의 손? 내 손, 하나님의 손. 그리고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자, 그러면 그 이적으로 10가지 하면 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그 기적들을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이관시킨 것이 출애굽기 4장 21절이 나오는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라. 뭐요? 네 손에 큰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주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능력을 모세에게도 유임을 해요. 이것이 신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갖고 나아가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큰 재앙으로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이 구했다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만약에 모세 말 듣고 그래 가라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바로가 강팍하게 하고 못 보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 때 강팍하게 해서 쓰는 도구도 있어. 악한 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의 앞길을 막고 누군가 나를 막 억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악한 도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뜻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인관계를 할 때 악한 도구마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일으키는 그 전능이 이제 이 바로가 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히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이려고. 김복순 권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이려고. 임원목 권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일반적 상황 같으면 벌써 네가 넘어졌을 그 역사의 국면에 너를 서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로 이런 상황 중에 있게끔 하였다. 즉 너를 존재케 했다. 이것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7절에서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맨날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같이 읽으니까 좋네. 안 줄고 성경을 막 찾으니까 다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자, 9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잠깐만요. 9장 17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9절 잠깐 까먹었어. 로마서 9장 17절.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울사는 뭐라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술사들이 있었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술을 불려가지고 마술을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혹하게 했던 그 바로의 술사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꺾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날 때 방법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약속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명하세요. 계속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쳐다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약간 헷갈려하는 사람 보니까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고 막 강하게 이거를 다음 주까지 100번 사용하고 오기. 그럼 7일 동안 몇 번 사용해야 될까? 12번이나 3번 하루에. 자, 약속한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나를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노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손짓은 사랑 거두고 생명을 다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애굽 땅과 같이 죄악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압박을 당했던 그러한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홍해 바다같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해방감을 가지고 광야길로 나와 주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방울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애굽 땅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얻은 소득을 이제 이방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그
그 힘든 노동을 통해서 땀방울을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철저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11조 생활을 하기 힘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분의 1씩 주님께 소득을 떼어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것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11조가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이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11조 영혼들에게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다시는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한 감사의 물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물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사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한 오지에서 선교하며 섬과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며 그리스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 결식 신학생들, 이들에게 우리가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이 선교헌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만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만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복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개미 같은 헌금들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나가려 하지만 주의 앞에 온 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